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험으로 나타난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우리말로 옮기자면 즐거운 예수님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 하셨다, 즐거움을 회복하셨다, 그런 의미죠. 죄로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천국을 회복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왜 기뻐하느냐? 주님이 오시면 죄 사함의 은혜로 통해서 이 기쁨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가 이르러서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온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개개인의 머리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위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인간을 대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자된 해석이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시험은 그 1차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2차적인 욕구, 두 번째 시험은 그 인정에 대한 욕구,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3차적인 욕구, 명예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그 해석 속에서는 첫 번째는 물적인 것과 관계 있고요. 두 번째는 심적인 것, 세 번째는 영적인 것과 관계 있다. 그런 해석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래의 목적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내용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서 그 영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영적 원리를 왜 이렇게 사용해야 하며 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을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삶과 이 세 이슈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이슈와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요구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귀는 이 세 가지 이슈를 왜 사용했는지, 또 이 요구와 우리의 삶과의 관계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온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면 흥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환경이 광야인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마치 그 서로 상반된, 상호 동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흥미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상황은 마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에베소서 표현대로 공중 근처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이 이렇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마귀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시험에 지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마귀는 상황을 조성하여 시험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시험에 백전백승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상황을 위하여 말하라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네, 상황을 위하여 말로 선포하라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40일을 줄인 예수님을 보고 마귀는 너 배고프지? 그래서 죽겠지? 이 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하려면 나의 뜻대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도록 명하라고 요구하고 그 명령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의 성경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치 돌들로 떡덩이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command that these stone be made bread라고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그러므로 명하라는 시험, 말에 대한 시험, 선포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 사는 것은 문제없다. 다시 말하면 너 배고파 죽겠지, 죽을 입장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고 네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거부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또 마귀는 상황에 따라 자기 뜻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마귀 자기의 뜻대로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말은 상황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푸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욕하고 극단적으로 막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요구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순간적으로 마음은 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부정적인 말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악한 상황을 조성하고 더 깊어질 수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 즉 선포가 상황을 조성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긍정과 축복과 천국을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혀를 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혀를 물고 말을 하기를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내뱉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데 있어서 상황에 대한 얘기는 이 선포로 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말이 온전한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이 말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여서 상황을 새로 조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입증을 위하여 보여주라, 이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너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제공하겠다, 주로의 찬스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받아주지 않겠느냐. 전혀 그 몸에 이상 없이, 뭐 생명에 지장 없이 이렇게 싹 사뿐히 내려앉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마귀는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지금은 돌아가시면 안 되고 사역도 시작도 안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이 마귀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오늘 또 마귀는 입증하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비주얼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비주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보는 것이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상황이 조성된다면 보는 것으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보면 본대로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렇게 우린 말해도 아주 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보는 것이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이 인간 대표의 예수님의 시험에 이것을 두 번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상을 아주 나쁘게 쓰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고요. 흘기는 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그 흘기는 눈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나지 않느냐? 화난다면 인상을 쓰고 흘기는 눈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나 미소를 짓고 좋게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생각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밤새도록 기와집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해야 합니다.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 속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내 생각 속에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그러므로 통해서 아름다운 회복, 또 풍성한 축복의 그림으로 우리는 빨리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근거해서 미소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천후로 미소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러 딱 나오실 때 미소를 짓고 딱 나오십니다. 이미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것이죠. 저는 목사님들과 설교 이야기를 할 때도 이거 아주 강조합니다. 이 미소를 짓기 위하여 금요일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근거해서 그 주변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늘 이 세상은 걱정, 근심, 끄리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 경제 문제가 아니면 건강 문제, 건강 문제면 관계 문제, 그렇게 해서 딱 잠재되어 있다가요, 하여튼 기가 막힌 시간에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막 올라와서 인생을 괴롭히고 잠을 설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보도록, 그래서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축복의 생각을 하고 은혜의 풍성한 생각을 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을 따라 생각하고 인상을 찡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생각을 항상 하면서 미소를 짓고 또한 주변을 곱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은 소유를 위하여 경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소유를 위하여, 이 말보다는 소유를 계속 소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큰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어서 네가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영원히 소유하게, 그래서 계속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신 것이죠. 오늘 또 마귀는 영광을 걸어놓고 자신에 대해서 경배하기를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임으로 통해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데 우상이나 권력이나 돈에 굴복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 유지하기 위하여, 이 지위 유지하기, 이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제 사정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상황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가르치시는 것은 늘 먼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지속적인 소유로 통해서 소유하고 누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사람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근래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감명 깊은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어떤 유명한 배우가 이 배우로서 이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래서 큰 상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라는데 이 트로피를 들고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신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생방송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것이 아주 뜻깊은 일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은혜롭게 외우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감격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주기도문을 은혜롭게 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결국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랫동안 아마 머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슈에 똑같은 요구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뜻을 따라 말하기를 원하고 자기 뜻을 따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빈정거리고 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늘 소망과 축복과 격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긍정과 축복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환경을 조성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말이 먼저 변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저주스러운 말이 아니라 천국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품고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도 부정적으로 보이도록, 내 모습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깨가 축 처지면서 미소가 사라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표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늘 소망과 축복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소가 막 어떤 상황에도 미소가 지어져서 늘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회복하고 돌아갈 때의 그 모습은 올 때의 모습보다 훨씬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복이 와야 웃는 것, 그건 그 일반적인 얘기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복이 오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웃는 거야. 먼저 미소 짓는 거야. 먼저 기뻐하는 거야. 먼저 감사하는 거야. 그럴 때 복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자리에, 내 속에 자증하는 거죠.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트고, 우리 가정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트고, 우리 사업처에, 우리 직장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미소를 짓고 좋게 바라보고 좋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모습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뭐 이건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능력이 있어 그렇고, 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고, 뭐 어떤 잘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졌다고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초월하여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말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생각과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평판이 좋게 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이, 믿음의 말이 바라는 것을 잊게 만들고 믿음의 바라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내 곁에 있는, 나의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은 더 나아가서 좋은 평판을 얻는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그 평판을 좋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내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기죠. 왜요? 좋은 감정을 가지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교통하심이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셔서 좋은 감정을 표현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알고 예수님, 인간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 이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말에 대한 시험, 바라봄에 대한 시험,
감정 표현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보혜사로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이 시험을 모두가 통과하시고 마귀의 뜻대로 말하는 것, 마귀의 뜻대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 마귀의 뜻대로 감정 표현하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도 미소를 짓고 좋게 바라보고 좋은 생각을 품고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셨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언어에 대한 시험, 바라봄에 대한 시험, 감동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상황에 따라 말하는, 상황에 따라 표정을 짓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는, 또 우리는 감정 표현을 주님 앞에 좋은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부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와주심 바랍니다. 역사하심 바랍니다. 인도하심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천국을 만끽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경제적인 사정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일으켜 주셔서 상황을 조성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이 유지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 문제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이 시험을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인생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과 바라봄과 감정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이 시험을 받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개인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